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30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는 자를 삼가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주한 지 오래니,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경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며 살아가라는 것인지, 행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매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외적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리고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 위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행하다가 그러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습관적인 신앙이라고요. 습관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지나고 나면 너무나 피곤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무기력감에 하루하루 생활에 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또 심지어 물을 마시는 일조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광야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해 갔습니다. 우리도 현재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영적 감각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필리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나오고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가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또 재미없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물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오직 내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기도, 봉사 등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채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됐지, 기도했으니까 됐지 않아? 말씀 한 장 읽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점차 사라져 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멈췄다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면 영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감격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면,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루해지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건조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격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습관적인 신앙 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 산지에 머문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새로운 목적지가 되어지시지 우리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지명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땅의 지경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앙 산지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핵심적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지, 평지, 또 네겝과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지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명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입니다. 다양한 지형과 방향을 포함함으로써 약속의 땅이 광활하고 또 다양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디에는 산지고 어디는 해안이고 어디는 평야고 어디는 들이고 어디는 광야이고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방향을 돌려가라라는 이 명령은 과거의 불순종과 방황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오면서 감격과 감사와 또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진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에 애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니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좀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딪히는 일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일어나려면 세상은 우리를 영적 성장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향 전환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겠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주하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과거의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우리가 넘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일어서서 방향을 틀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방향을 전환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가지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은 삶을 통해서, 습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어제와 다르게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일어나서 방향을 틀어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머문 것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새 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아버지 겁내고 두려워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맞닥뜨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